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잘 키웠습니다. 빨래품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상사에서 은근히 아들의 학비를 지원하면서 양육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가난하신 어머니가 자기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했던 일념으로 많은 수고와 땀과 희생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1등상으로 금메달을 아들은 안 따왔습니다. 의료옷을 입고 한쪽 기퉁에 앉아있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서 어머니 금메달은 어머니 것입니다라고 어머니 목에다 금메달을 걸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받으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아들은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목에다 번쩍번쩍하는 금메달을 걸어드리면서 어머니는 그저 감격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심에서도 환희 눈물이 흘렀고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도 눈시울을 겹치며 아들과 어머니를 부러워했습니다. 이 착한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착한 아들은 후에 미국을 다스렸던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매년 5월 둘째 주는 어김없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이 말씀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향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월등한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 자식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가까운 관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른 분은 말하기를 부부관계라고 말합니다. 남남으로 만나서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관계 될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워요. 남과 남이 만나서. 그런데 혈육을 나눈 관계, 피를 나눈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과 남이 만나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랄지라도 잘못하면 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 자식과는 아무리 잘못해도 남이 될 수 없는 관계, 피의 관계, 혈연의 관계, 혈육의 관계, 사랑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 사실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래 맞아 이 관계를 나는 잊으며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부모는 서로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부모는 피가 섞였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그래서 피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감습니다. 부모가 우영이면 자식도 우영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한 사람의 부모가 영이고 한 사람의 부모가 또 B형이라면 자녀는 A형이나 B형이나 AB형이나 O형 다 나올 수가 있겠죠. 목소리도 담습니다. 부모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자녀도 노래를 잘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비슷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들과 제가 걷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웃고 있었어요. 무엇이냐 멋있게 잘 걸어서는 것이라 어쩌면 걸음걸이가 아비하고 똑같으냐고.
그래서 잘못된 거는 애비가 먹고 잘된 것은 어머니가 먹고. 어쨌든 걸음걸이로 부모하고 비슷하는 것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담지 말라도 담아요. 부모의 재능을 자녀들은 담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자기들이 혼자 잘나서 열심히 배워서 재능 있는 줄을 생각해 천만에 부모님의 잠재된 재능이 자녀에게 전수된 것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기술이나 예능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부모를 닮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어느 미술 교수는 화가이며 미술협회 이제 임원으로 부회장으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미술을 그리고 아들도 미술을 하고 딸도 미술을 해요. 근데 아들이 상당히 탁월하게 잘해요. 딸도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요. 그것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 재능을 이어받아서 자녀들도 미술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를 가장 많이 닮은 존재는 역시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는 천수가 몇 천이에요? 1천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 형제가 몇 천이에요? 2천이잖아요. 부부관계는 몇 천이에요? 무천이에요. 근데 무천인데 갈라질 수 있어요. 부모 자식은 갈라질 수가 없어. 기분 나쁘면 부모님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래도 못 파. 찾을 수가 없어. 옮겨줄 수가 없어. 남이 될 수가 없어. 이것이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피를 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가까운 관계는 부부 빼고는 성질적 달라의 부부하고는 부모 자식이라는 거예요. 유전 정보를 나누죠. 성격을 나누죠. 또한 모든 정보를 다 나누기 때문에 가장 닮은 꼴이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는 남녀끼리 만나서 가장 가까운 존재요. 부모 자식은 피를 나는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사실. 이것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적인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고 깨닫고 알고 또한 실천해야 되죠. 공경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나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공경의 마음이 시작됩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 친구는 한참 다음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친구가 가장 가까운 관계인지를 알고 있지만 몰라서 그래요. 부모 자식이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잊어버리고 도외시하고 저절로 태어난 줄로 저절로 자란 줄로 생각하는 것은 뭔가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는 거죠. 공경은 그러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 남녀끼리 만나서 가장 가까운 걸 부부라고 말씀드렸다면 혈육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부터 부모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를 모르고 생활하면서 어찌 공경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족, 부모님과 자식들은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을 누누이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에서 피를 나는 관계 중에서 형제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사실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닫고 가까움의 의미를 알고 믿고 실천하셔서 부모 공경에 가장 가까운 이 관계를 깊이 인식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요 윤리요 도덕이요 첫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가 바로 주 안에서인데, 불의한 것들을 부모가 시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걸 시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정에서 믿음과 불신이 대치하는 것이 제사 문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제사를 드려요. 아들과 딸은 교회를 나왔어요. 양부야 제사날인데, 할아버지 제사날인데 함께 절하자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욕을 물론 먹죠. 지탄을 받죠. 조상도 모르냐? 조상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태어났더냐? 지탄을 받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은 지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이 신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파포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순종하라는 단어는 듣다 대답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 자녀들은 어때요? 기분 나쁘면 대답을 안 해. 저 기분 좋으면 막 떠들어. 순종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순종은 듣다 대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 순종은 복종하다 따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은 복종이며 부모를 따르는 것입니다. 죄짓는 것이 아니라면 선한 뜻이라면 부모님을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어떤 자녀들은 막 부모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이 닫혀버리면 순종을 안 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므로 순종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갖고 부모를 대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임무의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냐. 자녀들아 모든 일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들으면 대답을 잘하시고 잘 복종하며 따르시고 또한 준 부모에게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부모가 기뻐하겠죠. 함께 대화하고 자기 있었던 이야기를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부모님께 밥 3끼 드리고 가난한 데들에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열고 주고받는 상호 교제와 상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열림들이 있을 때 그게 공경과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 엄마가 뭘 알아서 그래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요? 이게 순종입니까? 이게 공경입니까? 부모님의 판단보다도 내 판단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생각보다도 더 배움이 지구하시는 현대 젊은이들의 사후 판단 능력이 더 탁월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이 자세가 열린 마음이요. 열린 마음이 곧 순종과 공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어떤 점을 존경하십니까? 어떤 분은 어머님은 존경하는데 아버님은 존경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존경하는데 어머니는 별로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분 중에서 아무 분이나 존경하시고 두 분 다 존경하면 좋고, 제가 어떤 모임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한 아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버지를 닮아서는 안 된다. 손자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고 결국 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며 객사, 길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할머니는 너는 아버지를 닮으면 안 된다라고 손자를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한동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의 존경과 희생, 사랑과 존재성을 별로 몰랐는데 나이가 자꾸 들면서, 그분이 한 70세쯤 됐는데 나이가 자꾸 들면서 부모님이라는 인식과 크기가 점점 커진 것을 내가 느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옛날 얘기 하나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자기가 생활이 어려울 때 5,000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부모님이 편찮으셨대요. 약을 사면 생활이 건강해지고 또 생활이 없었으면 되는데, 그때 부모님의 편찮으신데 약을 사다 드리지 못하고 생활비에 썼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게 마음에 걸려서 생활비에 썼다고,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고 70 드신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며느리 데려올 때, 야, 우리 집은 아들 하나밖에 없다. 딸도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며느리지만은 너는 우리 집안의 딸이다. 아주 선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 며느리가 부모님한테 참 잘하는데 딸같이 하나밖에 없잖아. 어느 목사님은, 어느 분은 며느리를 딸같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 어렵다면서 한 집에서 같이 살으라고 결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권고를 했나봐요. 친구가. 그랬더니 나는 절대 아들하고 같이 안 산다. 그 이유가 며느리는 딸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딸 앞에서는 팬티 입고 돌아다니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히브리인들의 부모 개념은요 조금 넓어요. 자기 애를 낳아준 부모님도 부모, 스승도 부모 같은 개념, 하나님 아버지도 부모 같은 생각, 영적인 지도자도 부모 같은 생각, 연로하신 같은 노인, 연배 있는 분들 부모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부모의 개념이 좀 넓어요. 우리 사업을 좀 넓혀야 돼, 부모 개념을. 어느 분이 육촌 누님이 계셨는데 말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는데 물었어요.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따로 살면 전세만 얻어주겠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산이 딱 돌아가잖아요. 아파트 한 채 얼마인데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사는데 아이를 찾고 나는 거야. 한 명, 두 명, 세 명까지 낳는데 전부 맞벌이 한다고 요 할아버지 할머니 몫이야. 처음에 기를만 했는데 둘째 셋째 하면서 성대 연로이시잖아요. 그렇지도 늦었는데 애들이 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팔에 골절을 입어서 팔도 부러진 상황에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고민한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언제는 아파트 산다고 같이 산다고 하더니 이제는 후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세월의 흐름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남에게는 너무너무 인정을 받는 분이야. 남한테는 잘하는데 가족에게는 자기 부양 의무를 하지 않고 오늘 벌어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3만 개를 돈 벌어서 길러서 육성님이 돈 낼 때는 다 어머니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나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1절에 수원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죠.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바드입니다. 카바드는 무겁게 여기다. 몸의 장기 중에서 정말 무거운 것이 간인데 간장처럼 귀하게 여기라. 간장처럼 무겁게 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간의 작용은 뭐죠? 모든 독소금은 해독작용을 합니다. 또한 소화액을 분비하면서 소화작용을 돕습니다. 영양분을 저수가는 그런 저장작용을 합니다.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 간이 보이지 않는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얼마나 몸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해서는 간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피곤하다는 건 뭐예요? 간이 피곤하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몸 안에 여러 가지 독소가 있고 또 몸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것도 찌꺼기들이 쌓여가지고 있는 그런 피로 요소도 있지만 간이 피곤한 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부모님은 간의 역할처럼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기세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시고 설령 믿음이 없는 부모랄지라도 사랑과 희생은 자녀들이 느끼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경하다는 말씀에는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또한 선물하다, 보수를 주다는 의미가 신약에서는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공경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선물도 주고 또한 수고에 대하여 보수를 드리는 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도와주면 보수를 드려야 돼요. 이게 공경이에요. 우리 어머니 그냥 공짜로 애봐주고 천만에 그 공경이 아님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보수를 주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애봐주고 돈 안 받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듣고 용기를 얻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들 며느리 앞에서 지니까 아멘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원래 성경 뜻이 그래. 공경이란 선물도 드리는 거야. 보수도 드리는 거야. 존경도 하는 거야. 말도 듣는 것이고. 어느 목사님 내보니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장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갔는데 메뉴는 낙지볶음이죠. 그래서 장모님을 누가 모시고 있냐면 처남이 모시고 있어요. 처남 네 분이 모시고 있는데 그게 누가 갔냐면 이제 조카도 따라왔어.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야. 이 처남이 낙지볶음을 좋아하겠는데 아들이 낙지볶음을 얼마나 왕성해요. 고2 정도 되니까 얼마나 사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낙지 사 먹는다고 그 음식 쪽에 있는 그 그릇에서 자꾸 아들한테 갖다 주는 아들 밥에다 올리는 거야. 옆에서 목사님이 방황하는데 장모님은 속이 좀 뒤틀렸어. 그래서 아니 자기 아들만 이긴가? 지금 주인공이 누군데 장모님인데 어버이날 주신 그럼 장모님에게도 하나 더 드세요. 좀 숟가락에다 하나 얹어드릴까? 이제나 저전에 기다렸는데 끝날 때까지 자기 아들에다 공수해다 주는 거야. 날라주는 거야. 낙지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장모님을 잘 공경해드리고 낙지를 더 갖다드리고 하는 모습을 아들이 봤다면 아들이 성장해서 아버지한테 더 잘했을 텐데 하는 것이 그 여운의 말이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기분에 맞으면 공경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저 위에 계신 높으신 분이 명령하신 것이고 그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한다면 부모님도 기쁘고 자식도 기쁘고 부유해봐야 자식도 편치 않아. 부모한테 대들고 막 반감을 가지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해도 절대 자식이 기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잘한 것 같고 자기의 설명을 과시해서 목소리를 높여본다 한들 돌아서는 자기 마음에 무거워.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산 우면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여 어떻게 함으로써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잘 되는 거죠?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상 가면 다 잘 됩니다. 천상은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한숨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특권입니다. 다 잘 됩니다. 그다 잘 되면 영생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믿고 있고 갈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소망하기 때문에 아주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더 잘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길을 하나 좀 소개하고 있는 그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잘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꼭 돈만 많이 벌어 이 땅에 잘 되느냐, 돈 많이 벌고도 이 땅에서 불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충신을 고르면 효도하는 집안 차내에서 골라라. 그래서 효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충성,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 싸울 수 있는 충신 이전에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 던져 충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잘 된 것이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건강한 것이 잘 된 거 아니겠어요? 실패하는 것보다 사업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고 장사가 안 되는 것보다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 공부 못하는 것보다도 뒤에서 첫 번째보다는 앞에서 첫 번째가 더 낫지 않겠어요?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불길보다는 청결이 잘 되는 것이요 불안한 삶보다는 평화의 삶이 잘 되는 것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되는 것이고 돈만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런 은혜와 겸손과 하나님의 신장 정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곧 잘 되는 것이요 거기에 돈도 더 있으면 또 더 좋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은 약속이면 첫 계명으로 보상을 약속했어요. 보상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스포츠를 잘합니까? 우리 정부에서 보상을 하잖아요. 금메달은 얼마 주죠? 연금을? 100몇십만 원 주죠? 언제까지 주죠? 죽을 때까지 줘요. 금메달을 났다면 죽을 때까지 연금 보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죽고 나서 열심히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하나님도 보상을 약속한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장수는 오래 사는 걸 말하는데 여기 장수는 심해나 질병이나 고통 속에 살면서 오래 사는 걸 의미하지 않냐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장수라고 말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종교인이 훨씬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종교인들이 더 훨씬 장수한다는 통계가 2011년에 나왔습니다. 왜?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은 병들었을 때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장 어떤 분은 암이 3개가 있어요. 3개를 그냥 친구 삼아서 친구처럼 지낸다면서 병원 의사를 다 보고 그렇게 사는 분도 봤어요.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비결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이조 시대의 숙종이라는 왕은 민정시찰을 잘하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신하를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서 이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종종 시찰하는데 어느 겨울날 어느 연못에 지나가는데 소녀가 그 밤중에 낚시를 하고 있어요. 아니 웬일이냐 이 야밤에 야심한 밤에 뭘 하고 있냐. 예, 저희 어머님이 지금 평안으로 이렇게 누워 계신데 물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숙종이라는 왕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신하에게 명령하여 그 효성스러운 그 소녀에게 큰 포상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포상을 해서 상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불효자들이 있었는데 이 불효자는 얼마나 불효자냐면 부모를 때리기까지 하는 그런 불효자였어요. 불효자가 그렇잖아요. 항상 이게 모방을 하잖아요. 자기도 민정시설을 잘 한다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연못가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숙종인 신하가 또 왔어요. 자는 곳을 뭘 하는가?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드셔서 보호를 해가지고 제가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서 신하들 보고 좀 조사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불효자는 부모를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보고 왔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숙종은 말하기를 그래도 상을 줘라. 깜짝 놀랐어요. 왜? 효도란 흉남은 내도 좋은 것이라. 흉남은 내도 좋대. 효도. 그래서 상 받았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면 가정이 화목하겠죠? 가정이 행복하겠죠? 가정이 사랑이 넘치겠죠? 장수하겠죠? 이 땅에서 잘 되겠죠? 그런데 왜 하나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해야죠. 부모공이 앞장서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했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 공경에는 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신 부모님, 지금까지 우리를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부모님, 심지어는 결혼해가지고 결혼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부모님, 세계에서 이런 부모님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사님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어렵게 목회하시면서도 내가 죽으면 보험을 대신 보험을 탈 수 있는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그거를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길러줬으면 다 끝인데 그 이후에 내가 없으면 그 이후에 내가 죽으면 그 이후의 삶까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다.
이걸 자녀들은 거기까지 헤아리지 못하죠.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중심이 너무 특심합니다. 이걸 자녀들은 다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공경을 잘 하셔서 이 땅에서도 잘 되시고 천상에서도 잘 되시고 장수하시고 행복한 모든 부모 자식 관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